그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맨날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먼저 목사 자신이 힘들고 그 가족이 힘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최 목사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질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사. 화영조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만이나 되는 그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몇만이나 되는 그 성도들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신다 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소서라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인데요. 89세인 부시 전 대통령이 삭발한 채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런 89세인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삭발한 모습을 공개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요. 건강상 혹은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신의 그 비밀 경호를 맡았던 경호원의 아들 패트릭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작 2살인 아이가 백혈병 때문에 머리를 밀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자기도 삭발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경호원 26명도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그럼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에 백혈병으로 4살 된 딸을 잃은 그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백혈병을 앓는 그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26명의 그 비밀 경호원이었던 그들 함께 삭발을 하고 그 아이를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함께 삭발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줬어요. 왜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메시지를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저들이 삭발을 하고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순수한 희생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묵상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라. 제가 목사를 목회하면서도 늘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막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실망하게 되고 그들 중재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자, 목사, 네가 정말 이 하사랑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라. 저만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그렇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데 그에 대한 기대를 팍 갖추면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점점 높여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그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케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45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경동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암송했던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제가 살아오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때 처음 만났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진짜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오랫동안 지나오는 그 삶의 아픈 그 골짜기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실패와 이 실수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도를 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장 2절 말씀대로 성령님은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4절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요, 11절 말씀대로 성령님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성도들의 몸에 이 속량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말할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성령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알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또 있는데요, 바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무엇을 도우시는가 하면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여러분 당장 우리가 딱 생각해도 필요한 것이 막 떠오를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나는 이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저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성령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생명의 줄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생명줄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예배, 말씀, 교제, 봉사,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여러분 가정주부로, 목사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고난과 실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아침 일찍 새벽까지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밤 늦게 우리가 일하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극도로 몸이 취약해져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반경은 내 모서리를 가진 작은 침상 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침대 발치에 중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요. 여러분, 중국 지도 외에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1875년이 밝아왔을 때 이제 그는 병상에서 연필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었고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에 의뢰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병상에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18명의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기도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더슨 테일러가 건강해서 병상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선교사를 모집하려고 뛰어다녔다면 이 18명의 선교사는 모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병상에 연약해져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일을 하면 내 일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숨을 쉴까 말까? 이래서 숨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찮으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멈춰야겠다. 숨쉬기를 멈춰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했어요. 내가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죽은 기도를, 멈춰있는 기도를 그래서 다시 살려내야 돼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난 기도가 싫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기도.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26절 다시 보면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 왜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 단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되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철없는 기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오직 내 유익만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그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들이 지금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여인들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주님은 여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울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참혹하게 회파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5월 22일자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344만 명. 34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살리라, 회복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안타까운 이 음성,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에 의해서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후손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혹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녹음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 답답해. 이 땅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다른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통치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통치하면 누가 해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땅에 다툼과 갈등, 전쟁 그치잖아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멈췄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누가 되면 좋겠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끝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만 방점을 찍고 이것만 바라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그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조차도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요.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한지, 혹시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동기나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지 못하고 결국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A를 선택하라고 사인을 주셔서 A를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오망을 쏟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서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고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에 서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A와 B라는 선택의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좀 새벽엔 새벽기도 이제 마친 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추정하면서 감동 주시는 뭐냐면 저녁에는 멈춤 기도를 해봐야겠다. 멈춤 기도. 무엇을 멈추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물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네부터 멈춤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멈춤 기도. 딱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왜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죠. 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어느 봄날에 우리 동탄성기교회에서 했던 금요 기도회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때 이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교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주께서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건물주를 성토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차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합시다,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 목사님 법대로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던 중에 어느 금요 기도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교회 비전, 너희 동탄 성지교회 비전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고. 그 하사랑의 비전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날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건물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게 뭐 그리 죄가 될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아니어서 성령께서 강한 찔림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그를 미워한 것, 그를 욕한 것, 그를 정한 것 다 회개하라, 다 쏟아놓게 하셨어요.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곳을 주시고 이 넓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건물주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쭉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나가라고 막 내용 정면까지 보내고 막 압박하고 우리를 미워했던 그분이, 제 목사님과 동탄 성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저 그분이 돌아가서 밤에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동탄 성지교회와 제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별 감동이 안 되죠? 저는 왜 감격하느냐 하면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 식당 가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좀 우리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까 좀 우리 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우리의 처지를 좀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면서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 이런 짓 하지 말랬지.
저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막 요동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드리고 보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성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워지는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노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며 탄식하며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나와 함께 괴로워하며 나와 함께 울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나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고 성령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